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레위기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의 거룩해짐 때문에 하나님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거룩이 이루어져 갈 때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영적인 것과 빨리 매칭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영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규례와 율법들을 주셨지만 또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문제, 그 문제, 일상적인 문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것과 좀 다른 문제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난 레위기 13장에서는 피부에 나는 나병 그리고 의복과 가족에 생기는 나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죠. 그리고 정착을 하면 흙벽과 돌을 사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생긴 나병색점,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나병이라는 단어와 이 나병색점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곰팡이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집을 돌과 흙벽으로 세워 살 때 집에 이 곰팡이가 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즉 레위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우리의 일상적인 것, 총체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정결과 위생과 건강과 총체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을 온전함을 바라보도록 추구하도록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거주할 때 나병 색점이 내가 돌게 하거든.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나병색점, 곰팡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집에 피었을 때 악령이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핀 이 곰팡이를 나병으로 여겼고요. 그래서 악령이 주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상 때문에 테마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나병색점 곰팡이를 가져다 주신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집에 나병색점이 돌게 하는 것, 곰팡이가 도는 것은 집이 습하다든지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 집의 가장에게, 그 집의 구성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나병색점, 곰팡이를 발견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버리라고요? 아니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고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 곰팡이 나병색점이 돌게 하셨습니다. 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에게 고하고 제사장이 집에 찾아와서 이 나병색점이 없어지도록 조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집에게 행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고하라고 할 때 고하지 않는 일부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집에 나병색점이 발발하였는데 제사장에게 고하지 않고 숨긴다든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만약에 이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할 경우, 오늘 집에 이 곰팡이가 피었는데 몇 번을 제거했는데도 계속해서 재발하면 집을 허물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집을 허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집에 이 곰팡이를 피게 하는데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숨긴다든지 재산의 유무 때문에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나병 색점을 발견하거든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구하라. 즉 나병을 발발시키는 사람은 난데 이유가 있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니 제사장에게 찾아가 나를 직면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구하면 1년의 절차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곰팡이가 핀 나병 색점이 발발한 집으로 옵니다. 그 전에 제사장은 그 고지한 사람에게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밖으로 치우라, 집을 비우라라고 합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집안에 있는 많은 재산들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배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밖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 안은 텅텅 비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기의 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찾아온 그에게 제사장이 단순히 곰팡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해줄까요? 아마 제사장에 찾아온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집에 푸른 점이나 아니면 붉은 무늬의 점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벽보다 좀 더 우묵하게 패인 곳이 있는지를 제사장이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에 집 안에 푸른 또는 붉은 무늬의 점이 벽보다 좀 더 우묵하게 패였다라면 제사장은 그 집을 이래 동안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래가 지난 후에 다시 왔을 때도 그 집에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곰팡이가 피어 있는 벽돌이든지 돌을 끄집어내어 그리고 성박의 부정한 곳에 버리라. 그리고 벽에 피어 있는 곰팡이를 긁어서 그 긁은 흙먼지를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돌을 가지고 와서 벽돌을 가지고 와서 끼워 넣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제사장이 찾아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들을 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 집을 비운 채 그리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그 시간들 동안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집의 가장이, 그 집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거룩한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곰팡이를 그 집에 피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벽돌이나 집 안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을 허물어 버리라. 완전 폐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 정착할 곳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텐트 치고 광야에서 이동한 어려운 생활을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고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안전한 가옥과 집을 짓는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면 안정되고 삶이 평안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과 멀어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널, 사인이죠. 곰팡이, 바로 나색점입니다. 나병색점을 발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거룩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함과 동시에 우리의 의식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위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이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정결한 위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나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게 된다고요? 영적인 거룩,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시니 몸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함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거룩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과 함께 온전한 총체적인 거룩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는 그 거룩의 유익을 누가 누린다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기 스스로 이 곰팡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접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지 않고 혼자서 그 곰팡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해결이 되었을까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이유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나병색점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거를 모른 채 우리 역시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때로는 나에게 경제적 손해가 될 것 같고 이것을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구하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의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